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이제 나갈 텐데요. 신약성경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38페이지나 3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으네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뒤에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오늘 12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이 조금 길지만 저렇게 좀 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이유를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에 분명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제목을 그렇게 졌다가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잠깐 얘기를 드렸나요? 저희의 그 초등부 때부터 나오던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이 연태인데 며칠 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문전사님이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영상을 다 보고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못 나가지만 영상을 통해서 영상도 너무 재밌고요.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는데 너무 제가 놀랐어요. 그 아이는 부모님 믿질 않아요. 근데 그 아이는 코로나가 와서도 몇 번 왔죠. 부모님들을 이렇게 잘 모르게 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이 없어도 나왔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제가 몇 분 하고 우리 기철이 이렇게 청년부가 없어도 교회에 출석하는 거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제 교회 나오면 막 성도 많냐, 뭐 몇 명 이런 거 보고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몇 분을 통해서 너무너무 놀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야,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더더군다나 이 청소년기 또 이 사춘기 요때 아이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친구 만나러 가고 좀 큰 아이들은 또 우리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뭐 연애하러 간다 이 정도로 같은 그 무리가 있어야 좀 재미도 있고 해서 교회를 나가는데 저는 몇 분들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은혜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나이대에 없어도 전 그런 거 보고 여러분 자녀들 예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택된 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전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눌 건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떠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아마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많은데 이 조사를 통해서 보면 가장 많은 이유가 교회 와서 뭐 목사님이 됐든 성도나 됐든 처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나와 보니까 그냥 착한 사람만 있고 선한 사람만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만 있나 보다 하고 왔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문제들에 얽히고 설켜 가지고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됐든 성도님들이 됐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그 이유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뭘 느꼈냐면 이건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각자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3장은 정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뭐라고 할까요? 신랄해요. 그리고 막 날카롭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한 굉장히 그 엄중한 이런 심판의 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 직격탄을 날리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뭐 서기관,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뭐 헤롯 땅, 장로들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그동안 정말 그들이 생각해서 머리 짜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죽이고자 했던 이런 과정들이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지난주 다윗에 대해서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더니 다윗은 예수님을 자기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나의 주님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두 번 다시 와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의 그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그 본문은 예수님이 한 이틀 3일 있으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마지막 이들을 위해서 정말 직격탄의 말씀을 보내는데 전 사실 이것이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마지막까지 그들이 지금은 완악하지만 마지막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23장 오늘 후반절까지 제가 다 나가지 못하지만 재판관 같은 그 엄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제 12절에서 끊었는데 뒤에 곧바로 13절부터는 화 있을진저. 지금까지 예수님은 복 있는 자여 이렇게 그런 복 받는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면 화가 있을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행해질 거다. 어떤 징계를 받을 거다. 벌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 생활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람들에게 외식을 했어요. 우리 외식하면 또 여러분 밖에서 식사하는 걸로 또 여러분 생각하실까봐 외식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겉모양을 좋게 보이는 이런 것들 외식이라고 더 나가서 이제 소모함까지 속이면서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착한 척해. 그래서 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함축적으로 제가 제목에다 달았지만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겉에 아름답게 치장을 했고
사람들에게 막 선하게 막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할지라도 그들의 속마음에 그런 이 마음이 선하지 못한 것을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 절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야. 학력을 보는 게 아니야. 물질에 얼마나 있느냐 소유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학벌을 따지고 물질에 뭘 따지고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돼.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거를. 근데 축복의 조건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셔요. 우리가 시편에 우리가 121편에 뭐라 써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하나 듣고 딱 하나 여러분 제 실행하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조금 소홀해질라 해서 제가 또 다시 마음을 다짓고 하는데 어디 뭐 공중 화장실 이런데 제가 여행을 가든 어디 가든 그 주변을 가능하면 치우고 없고 지금도 하나님은 보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다른 건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애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가 어떻게 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여러분 다 지금 가늠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다 듣고 또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통해서 뭐라고 또 오늘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냐면 그들은 그런데 지금 모세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직분은 우리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였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는 얘기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들으라는 정도로 끝나게 듣고 행하고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어느 선에서 끝나나요? 듣는 걸로 끝내요. 여러분 듣는 걸로 끝내는 거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받길 원한다면 아는 말씀, 들은 말씀 삶에서 여러분 정말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대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해서 꼭 하나님한테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아니라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가에다 이 해서 독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복하면 기가 번쩍 돼요. 그래서 제가 복 얘기를 했지만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본이 되고 기감이 돼야 돼. 뭐 김씨 집안에 누구 뭐 우리 아버지가 누구 그럼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언행이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지 않아야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오늘 듣고 행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의 얘기는 듣되 뭐라고 하냐면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우리 3절을 읽었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사람 많죠. 야, 말만 뻔지르게 잘해. 저 사람 말은 하지만 뒤에는 반드시 다른 하고 다른 말 나중에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중 인격자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정말 앞뒤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100% 아마 다 안 좋아하실 거예요. 말은 했는데 항상 앞뒤가 바뀌어요. 아침에 조속으로 바뀌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분이 막 좋은 면, 이런 말 이렇게 잘할 때 여러분 우리가 혹합니다. 굉장히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말을 잘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점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말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키고.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말은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이제 이렇게 남에게 잘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군중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말씀한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필사하는 자들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이들이 필사를 하다가 이 하나님 나오면 이 야훼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면 이들은 목욕제계를 하고 붓을 다시 빨아가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경건한 정말 하나 앞에 엄격한 자기의 신앙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리새파,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라는 것은 분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자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리새인, 바리새파 하는데, 이들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들은 어떠냐 보니까 지금은 나라를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이들이 이 지배 아래 있을 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자기의 민족성, 그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아주 철저히 율법을 연구하면서 뭐 주일을 성수하려 했는데, 그럼 주일날 어디까지 성수를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아주 계명을 다 쪼개놓고 이들이 지키고 정말 어떻게 율법을 준수할까 철저히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여러분 구제도 정말 많이 잘합니다. 또한 여러분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해요. 우리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헌신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해요. 전도도. 이들이 정말 더더군다나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 신앙이면 정말 표창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23장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되 어느 부분을 놓치고, 헌금을 많이 하되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전도를 하되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이제는 화이신저라는 예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대단해, 뭐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게 있는데, 23장이 다시 한번, 오늘은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지만 전 지도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은 그냥 이제 12절까지만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부분들을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진짜 칭찬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들이 대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23장에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막 전도도 잘하죠, 구제도 잘하죠, 헌금도 잘하죠, 또 기도도 많이 하죠, 율법 철저히 준수하죠.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냐요. 이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식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외식과 위선에, 그리고 나중에 형식적인 신앙으로 이들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태가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이들은 오늘 본문에 우리 마태복음 23장 4절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어느 정도냐면 무거운 짐, 율법을 아까 막 다 쪼개놨다 그러죠. 주일날 노동하지 말으라니까 어느 정도 뭐 주먹 이상의 무게를 들면 안 되고 뭐 1kg 이상 가면 안 되고 뭐 밥을 해서 먹으면 안 되니까 전날 밥 해놓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굉장히 율법을 정말 많은 이 세세 그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게 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더군다나 11조도 우리가 뒤에 보면 뭐 박하와 무슨 뭐 이런 것까지 다 조미료까지 가서 부엌에 가서 이 조미료도 띄고 하나 11조를 드리고 사용하고 이 정도로 이들이 굉장히 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종교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해놓고 이들이 막 꺽꺽거리고 힘들어 하는데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짐을 백성한테는 잔뜩 어깨에다 짊어져 해놓고 지키게 해놓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어느 정도 사소한 것도 하나도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어야 돼갖고 막 이런 그 율법만 강화해가지고 이들 어깨에 지키게 해놓고 자기들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이들에게 좀 도와주거나 전혀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반드시 이행하셨어요. 반드시 이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당신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이 천지창조 때 계신 거 여러 번 들어서 알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가 있으라, 뭐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없는 게 아니야, 못 지킨 게 아니야, 빛이 생긴 정도로 이렇게 다 이행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또 가볍게 하셨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누구냐면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너무 헐떡이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지키려고 하니까 뭐 안식일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좋다요. 야, 손 씻고 먹어서 음식을 위생적으로 들어가야 좋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이것이 더럽다고 예수님 그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그 형식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을 닦지도 않고 막 밀을 잘라서 먹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그래서 멍에를 가볍게 마음의 쉼을 얻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예가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슬퍼서 예수님 오라는데 예수님 빨리 안 오셨어요. 한참 장사 지내고 사흘 지난 다음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막 마르다가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 뭐래요? 아니다,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은 오라비가 죽은 거에 대한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집안의 가장이 사라진 거예요, 아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보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짐들 그들이 생각하고 근심하는 걸 다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뭐 회당장 야이로 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죽었다고 헌화하고 막 이들이 울고 막 고골을 하는데 아니다, 잔다 그러고 들어가서 살려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 불가능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 남자는 어디 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잡힌. 그런데 여자들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할 때 너희가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막 바닥에 글을 쓰는데 이제 그게 십계명이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 없는 자, 율법을 다 지키서 정말 깨끗한 자만. 그러면 십계명을 썼어도 십계명에 걸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들의 죄를 썼으면 더 양심의 가치. 그들이 하나하나 돌 다 내려놓고 다 간 다음에 이 가늠한 여인에게 주변을 봐라. 아무도 없지. 내가 너를 용서한데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보내서 그 여인의 그 죽음에 대한 이 부분에서도 가볍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일단은 성경 읽고 그 여자에게 이런 혜택이 갔나 보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질병에서, 또한 어떤 물질에서, 어떤 심령의 상처나 어떤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뒷얘기는 안 듣고 나 기도 조금 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이 말씀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저는 그러면 걱정할 것 없다. 그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으니까 내 문제는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아마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기도하고 또 잘못된 부분 회개하고 또 때로는 가장 좋은 적기에 주실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 기도 반드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내가 뭐 잘못했는가 이런 부분을 뒤돌아보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평일날도 어떤 여자 집사님 한 30대 후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증을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년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정말 보따리 다 싸서 내보냈는데도 교회 주변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은 제가 이름을 지금 잊어먹었는데 여러분 그 유명인 여자분인데 그 정도로 그 믿음 안에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무릎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들도 분명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이들이 그 위선하고 외식하는데 분명 이게 가슴에 찔릴 거예요. 이들 알아요, 잘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그런 삶을, 신앙을 여러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성경을 다 알아. 모세오경 다 줄줄줄 암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도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냐면 자기들이 그 모든 보여준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 싶은 거야. 사람들에게 찬사받고 싶은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서 지위와 이 권력, 지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여기에서 넘어져요. 우리도 양심에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못 내려놔요. 세상에서 내가 영광받고 만사한테 인정받고 찬사받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 손을 비비고 이게 지금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진다니까요. 여기서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주 진하게 한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내가 한 자리 얻고 내가 어떤 지위와 권력 누리고 유명해지고 여기서 다 넘어져. 여기서 다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아는데 왜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영광받고 사람에게 찬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잠깐만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곧 그 경문띠를 다 같이 읽으세요. 미음이 빠졌네. 하나님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 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찬사받고 인정받고 이런 상석 상자에 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저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광받고 그런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누리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세상에 죄 짓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양심을 줬기 때문에 다 깨달아요. 자기 하는 게 잘못된다는. 그러나 그걸 양심에 막 가책 느낄 때 그냥 뒤로 쳐고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아서 이 상석, 이 회당에서 또 회당에서 상자에 또 이런 잔치에서 상석에 앉기를 받고 문안받고 또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사람들 그런 거지만 우리도 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이런 사람 어느 자리에 가도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회자의 자리에도 있어요. 그래서 총회장, 노회장, 뭐 지방회장 뭐 이런 데에서 이 자리에 얻기 위해서 후원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모임이 있으면 가가지고 얼굴 도장 찍어요. 다음에 이런 걸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후원 아닌 어떤 데 속은 뇌물이야. 겉에서는 후원이지만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첨도 잘하고 자기 교회도 못 돌보고 아니면 꼭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정당한 방법으로 높아지면서, 왜냐하면 높아지고 부자 되면 많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장이 직원들, 우리 이 회사의 직원들은 주일날 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회를 드려야 된다, 딱 그런 조건으로 그 대신 월급을 딴 데보다 많이 줘. 그러면 들어와서 그 중에 이제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유명인들이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불의로 그렇게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그런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내가 어떤 잘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우리 걱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거는 내가 믿음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무슨 기도를 하되 밑에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가 세운 인생의 성공이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감도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에레미야 17장인가요? 그래서 불의한 자고새가 중년에 다 날아간다는. 처음에는 인생이 성공해요. 나중에는 이 자고새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네 하고 다 날아가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업의 실패, 부도, 인생의 추락,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려고 무슨 걸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냐면, 말씀을 띄워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경문을 넓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경문, 여기에 보면은 이들이 그 새까맣게 상자각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메고, 왼쪽 손 안쪽에다 또 상자각을 이렇게 메고, 우리가 테팔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경문 띠를 넓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경문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까지 해석을 하냐면, 이마에 된 거는 네가 모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생각을 해라. 모든 행동을 할 때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네가 행동에 옮기라. 이제 이런 뜻, 굉장히 그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마와 이 손목에 이 테팔린 경문을 이 상자각에 거기다 성경 말씀을, 신명기를 적어서 넣고, 이들이 늘 다니면서 나는 말씀을 기억한다, 가까이 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경몬띠를 이따만하게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또 높아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옷술을 또 길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옷에 그 네 모퉁이 기퉁에다가 이게 술을 달아요. 여러분 이렇게 알죠? 우리 그 뭐라고 할까? 밥상 같은데 옛날에 이렇게 술을 달았던 것 같아. 네 모퉁이 이렇게 하는데 이 옷술도 이 뭐냐면 자신들의 이 출애굽 하나님 시켰다는 걸 잊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옷에다 술을 달면 저거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 시키셨지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걸 갖다가 이들은 옷술도 막 길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막 보게끔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상석이나 상자에 앉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해서 선생이라는 얘기 듣고 싶고 아버지라는 얘기 듣고 싶고 지도자라는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격탄을 진짜 날리셨죠. 야 선생 소리 듣지 말고 아버지라는 것도 또한 지도자라는 말 듣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아버지라 하면 여기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야 영적인 아버지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가 8장 5절하고 고린도후서 6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만물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는데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인증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선생님, 진짜 영적인 아버지,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 곧 예수님, 또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많은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지식이 아니야.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들도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생님은 여러분 배워서 안 해요.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직문직답에 아주 명료한 대답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세상에는 영적인 많은 아버지가 있어요.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많은 신들을 이 섬기는 자 앞에서 이들이 영적 아버지라고 교주라고 듣잖아요. 교주. 그런데 그들은 진짜 참된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구원 못해. 그러면 자기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도 못해. 죽은 다음에 부활도 못해. 지금 무덤에 다 시신이 들어있어요. 이런 세상에 영적인 아버지 많습니다. 많은 종교에. 또한 세상에도 많은 지도자도 있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자기 전공 분야에서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몰라요. 어떤 박사라면 이 뭐 파리에 이 뒷다리에 털만 연구하는 박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해서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비록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인간 어느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어떤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그는 총명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사와 기묘자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에 뛰어나요. 모든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제가 늘 유대인들이 사실 이 말씀을 많이 지켜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의 정말 모든 것들을 웬만한 경제계에 다 붙잡고 있고 그들이 그 개발해 내는 것들, 이 특허 이런 것들 보면 다 여러분 지금 쓰는 모든 이 기기들 다 여러분 다 유대인들이 개발했잖아요. 하나님이 저걸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의 뭐요? 복사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총명과 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정말 믿음 안에 먼저 서라고 제가 늘 권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선생님, 진짜 영적인 아버지,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옳은 길로 인도해요. 그분만이 여러분 축복의 길로 인도해요. 그분만이 천국 가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오타가 오늘 맞네,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는 많이 선생 되기 원해요. 지도자 되기 원해. 남 앞에서 막 가르치고 막 난처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고, 저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예. 근데 정말 더 겸손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세상이 높아지나요? 우리도 상석 가고 상제 안고, 아까 말씀했더니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전도도 많이 되고 한다면서요. 근데 예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문안받고 정말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 모든 것들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첫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큰 자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높은 어떤 뭐 사장님이든 예를 어떤 위치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안 추락되고 싶으면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라는 거예요. 밑에 직원도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자도 섬기고 여러분 뒤에 도와주고 하면 그 자리가 더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이 우리보다 더 정말 우리 생각하고 뭐 한다면 그다음부터 그 사장님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직위보다.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막 위선 외식 안 해도 높아지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라. 낮추라. 이건 뭐냐면 우리는 잘못하면 자기 비하라고 생각을 하고 굴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섬기고 낮추라가 뭐냐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막 들레고 이런 분만 조금 해놓고 막 자기가 막 목에다 기부 싸고 막 했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한지 알죠?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의시되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사람한테 보이고자 하는 거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고 분명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 사람한테 칭찬받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그 뒤에 필요한 것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걸 누가 대표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저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비천한 땅에 오시는 겸손을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춘다. 어느 정도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주신 그 헌신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최고의 겸손과 최상의 헌신, 희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말만 하지 않아요. 모험서 그걸 다 행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우리 말씀에 뭐래요? 큰 자가 섬기는 자면 높여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세상에서 높여져서 상자에 앉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우리 2장 9절 11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그걸 다 본보기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이름에 뛰어난 만유의 주, 만왕의 주,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높이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고자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나님께 인정받게 우리가 우리 주신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